오늘 우리가 3월 1일 그리고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드리는데 올해가 꼭 1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19년 3월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 땅의 백성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지도상에서도 사라진 이름 조선, 그 이름 없는 나라의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무기가 아니라 낡은 태극기였고,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엄한 역사의 장면 뒤에 숨겨진 고결하고 숭고한 신앙의 맥박을 짚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유일한 창고였습니다. 일제의 칼날이 가장 먼저 향했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독립을 향한 노래를 불렀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땅의 신분제와 차별, 운명론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노비로 태어났으니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절망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전해준 성경의 말씀은 폭탄보다도 무서운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억눌렸던 조선의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누가 나를 종으로 삼겠는가? 이런 거룩한 분노와 용기가 3.1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단순히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과 바꿨던 그 자유와 평화가 오늘 우리 영혼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중에 이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배경에 숨어 있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그 진리를 모르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자유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 자유가 참 자유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 자유가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근본부터 뿌리부터 자리 잡고, 그래서 그것이 쭉 성장해 나갈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겠지만, 그냥 읽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격 속에 들어오고 내 삶에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은 주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삶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자유인이야 그렇게 외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유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시길 바라고, 그 자유로, 그 진리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1학교의 3.1운동의 주역이었던 한 분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제의 악명 높은 백오인 사건으로 투옥되었을 때 일본의 검사가 그를 고문하면서 비웃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독립을 외친들 이 작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 아니냐,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때 이승훈 장로님은 온몸의 구트송이가 된 채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검사님,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지만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위는 시간이 흐르면 가루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 일어나 바위를 뛰어넘는 병아리가 되는 법이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초를 당하면서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를 깨닫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3대째 믿는 집안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의 이력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알게 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진리는 반드시 자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알지니라고 하는 단어와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게 연결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처럼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평판이나 물질의 결핍에 조금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총칼보다 강한 진리의 힘을 믿었습니다. 거짓된 선전과 무력이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그들은 신앙 삶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것이 고백되어졌고 그대로 살아내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는 신앙의 후배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풍전 등화와 같은 일제의 강점기에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일궈냈던 그 선배들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19년 4월 15일 3.1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우리나라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화성의 제암예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드린다고 모이게 해놓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가두고 불을 질렀던 겁니다.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총탄이 빗발치는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성도들은 도망치기보다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찬송가를 부르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의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사진을 담아 세계에 알린 스코필드 박사,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석호필입니다. 이 선교사가 그것을 세계에 보도로 알렸습니다. 그 분이 남긴 보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육신의 자유는 빼앗겼으나 영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 그들의 찬송 소리는 총소리보다 컸고 그들의 기도는 불길보다 뜨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고집이 있습니다. 왕고집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고집입니다. 좀 더 달리 표현하면 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바꾸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암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그 신앙의 절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굳게 서 있습니까? 오늘 3.1절 107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혔던 것은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부 신앙, 할례에 근거한 신앙이 그들을 끊임없이 이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도 출애굽에 대한,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애굽에 있었더라면 배고프지 않고 잠을 편안히 자고, 육신은 고달프겠지만 먹고 자는 것은 해결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꾸 죄의 습성이 되살아나서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 회개의 본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의 멍에를 벗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해방은 단 한 번의 선포로 이루어지지만 그 해방 이후에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은 날마다 내가 결단하며 실천할 때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를 주셨다고 완료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마음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사라지고 식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종의 몽에를 매지 말아야 되겠구나, 죄는 모양도 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죄의 그림자를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의 깐디라 불렸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3.1운동 당시 그는 평양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를 고문하던 일본 순사가 해방이 된 다음에, 해방 직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조만식 장로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만식 장로님에게 당신이 그 순사에게 당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분노했어요.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오히려 떨고 있는 그 일본 순사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독립을 원했던 것은 당신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함이었어. 이제 당신도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평화의 사람으로 사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의 위대함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괴롭힌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증오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서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품는 그 넉넉한 사랑, 그 사랑의 종로시야말로 우리들이 3.1 정신을 계승해야 될 마지막 목적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운동은 과거의 박물관에 갇혀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진 준엄한 명령입니다.
107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 독립을 외쳤다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향해서 독립을 선포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불안에 떨며 삽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서 이웃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경쟁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자극에 영혼을 빼앗긴 채 정작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인 3.1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옥죄고 있는 미움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끊임없이 죄에 나를 정죄하고 절망케 하는 이 죄의 사슬을 향해서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의 그 함성을 들어보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크게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화해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부자와 가난한 자, 세대와 세대 사이에 높은 담을 허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빈틈을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3.1운동 당시 신앙의 선배들은 독립을 외치며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나은 미래, 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희생 덕분에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믿음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갚을 차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 구속당한, 죄에 굴복당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7년 전 그날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거룩한 함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피땀 흘려 지킨 이 땅과 신앙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웃을 섬기며 참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